오늘 본 말씀이 한 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말씀 속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란 표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를 줬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사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별로 원치 않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도의 이름 바울이었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겨우 한 3주에서 한 달 미만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외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란을 일으키는 아주 악한 무리라고까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도 몇 사람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보호해준 야손과 믿는 사람들을 시청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소리치는 겁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은 고소를 하지 않았나요?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에 거역해서 역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굉장한 임팩트, 마치 큰 화산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임팩트가 그 사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번듯한 교회가 생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말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주님께 감사가 넘친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너희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그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 섬기던 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실에 사람들이 큰 용기와 감명을 받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임팩트가 있었을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길래 우리는 그러한 임팩트를 이 사회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굉장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 속에도 생명이 있는 나무들이 눈을 헤치면은 거기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 나무가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어떻게 물을 얻었고 어떻게 생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생명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병아리의 계란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겉에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20일간 어미가 그것을 품을 때에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무정란에서는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무정란 같은 성도들은 예수를 인하여 고난이 덮치고 손해가 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도망치거나 그냥 침묵하거나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무정란은 오래 놔두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정란 같은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풍랑이 세면 셀수록 더욱더 주님 품에 파고들어 결국은 많은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바위에 눌린 그 바위 밑에서도 이끼가 생명을 가지고 생존해 나옵니다. 정말 더러운 하수구 속에서도 거기서도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존하는 것을 볼 때 와,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생명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내게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생명의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재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또 나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죠?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에게서 이 불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통신앙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보수신앙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수교회다 또는 정통교회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교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통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what? 아마 So what 그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에 함께 불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좋은 교리를 가지고 좋은 신조를 가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설교를, 진리를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설교를 듣고 아무 반응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도들만 남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믿는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이 타야 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뜨겁게 그 성경을 마음에 애타게 간절하게 믿는지. 데이빗 도슨이라는 분은 사람들은 산불이 두려워서 아예 불을 피지 않고 사는 것 같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이 생길까 봐 걱정합니다. 산불 날까 봐 너무 열심히 할까 봐 나는 나중에 좀 있다 나는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좋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진리, 정통신앙, 보수신앙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불은 불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 더러운 것이 타버립니다. 성령은 불은 동력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연료를 태우는 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 불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방탕하고 생활하던 사람이 더러운 죄악의 불태움을 받고 삶이 변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그런 능력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매일 간증의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 향락에 쩔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에 눈길 한번 안 주던 사람이 성경을 사모합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늘 불평불만, 환경, 사람을 원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매일 조그만 일에서 큰 일까지 감사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격하고 감사로 찬양을 돌립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마음을,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이 재미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날쌘 검같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이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쓰신 이만재라는 분 글을 읽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 분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믿는 분하고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결혼하면 꼭 교회는 빠지지 않겠다.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일 교회 왔다고 그럽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싫었으면 거의 끌려서 교회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야 되니까 들어보면은 참 목사님 뻥도 참 잘 치신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그거를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리를 걷는 것 당연하고,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 당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도 당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나 같은 사람을 어디가 예쁘다고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그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는 그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때에 놀라웠게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챙기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또는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수가 좋아서, 성도가 좋아서, 만나서 예배드림이 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필요가 되어서 나눠주고 싶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을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비신자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챙기기 위해서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마치 자기
몸처럼 아끼는가?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회에 임팩트를 줬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전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뜨거운 화롯불, 난로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방바닥에는 와서 좀 앉아. 그래도 안 앉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섬기며 마치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염려하고 서로 인생을 나눌 때에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 뭐가 있나, 도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참된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거야.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산을 잃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갇히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자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 없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칠 때 그 말씀 꼭 해주십시오. No pain, no gain.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 어떤 방황하던 청년이 목사님이 No pain, no gain 막 외치시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방황했었는데 이제는 페인도 안 되고 게이도 안 될래요. 하나님 참 신비스럽게 역사하십니다. 페인도 안 되고 게이도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50점이라도 맞을 텐데. 그러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페인 얻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글로리, 영광이라고, 크라운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너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절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너 그러면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어. 100번 들어가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가뒀습니다.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독방에 가다 놓으니까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방해도 안 받고 그냥 기도에 하루
종일 힘쓰고 성경 말씀 마음껏 읽고 연구하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흉악범들 있는데 잔뜩 있는데 들여보내라. 그럼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가지고 흉악범들이 모두 예수 믿고 감옥이 교회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럼 목을 잘라 처형시켜.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이 지도자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순교하면 온 도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순교가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내보내시면서 돈을 한 보따리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만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방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돈 보따리를 줘서 내보냅니다. 나오자마자 교회에 들러서 몽땅 헌금하시고 맨손으로 길거리 전도자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목사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로스를 크라운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한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또는 가정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 사회에 참된 임팩트를 주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움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만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좋은 설교도 필요하고 좋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사랑의 그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레이드 교민들, 아들레이드시, 아니 호주 전체, 아니 땅끝까지 분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